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한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앞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한 후에 바울이 다시금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경, 한 성령.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교단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방교회 그 사람들은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예배당을 짓게 되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거기 이제 집회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적인 용어를 쓰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회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집회도 같이 하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교리적으로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교제를 끊게 된 이유는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교회를 이제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몇 가지의 잘못된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우리보다는 더 아주 그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의 자신을 성경적으로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도 상당한 모순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교회론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라 지적을 제가 했는데, 그럼 우리들의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나누어지고 교회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파벌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적인 역사를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양은 바로 담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의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목사님들하고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가면은요, 절대로 먼저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은 또 성도들하고 절대로 교제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 담임 목사가, 우리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전도영을 쭉 하다가 또 와서 그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참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고치는 것은 쉽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거리가 있고 벽이 있고 교류가 안 되고 또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같은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은 신앙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보수주의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자유적인 그런 진보 신학이라고 그럴까, 해방 신학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신학들이 인본주의적 신학에 의해서 형성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교단도 있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달라요. 사실 여러분, 내가 종종 얘기했지만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저 양반을 어디서 내가 봤지?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줄에 섰더라, 줄에 섰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예배당 앞에서. 몰래 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교단의 목사들은요, 막걸리 갖다 놓고 막걸리 먹으면서 그렇게 밤새워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지요. 물론 성경에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술과 담배는 우리의 건강과 경건의 생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은 없어도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금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것이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같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서로 교제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큰 틀에 봐서는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지만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건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에 사도 바울이 순회하면서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지만은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된 소식, 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 적대적이라는 거죠. 적대적이라는 거죠.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 그들에게 적대적입니까? 그들에겐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요. 헬라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그냥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왜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입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러나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사욕을 따라서 탐욕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거지요. 여러분,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에 칼슘이 부족하다고 뼈다구도 다 깨물어 먹게 했거든요. 그냥 뼈까지 그냥 칼슘, 철분 이런 게 부족하다고 먹다가 목에 걸리면요, 침도 못 생기겠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요. 요즘은 그러면 다 병원에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밥을 그냥 크게 그냥 한 숟갈로 가지고 그냥 그걸 꿀떡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밥이 넘어가면서 목에 걸렸던 가시까지 그냥 넘어가게 하는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목에 걸린 가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정직한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적대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된 말씀이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또 차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읽고 나하고 뭐 상관없다고 또 혹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아예 복음을 전체를 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일부분은 받아들이지만은 또 어떤 부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참 오늘도 내가 좀 마음 아픈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을 간혹 만나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 살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하면은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오직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착해요. 근데 막상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면은요, 상식이 안 통해요. 고마울 줄 몰라요. 그냥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이야? 아니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러지? 이러다가 보니까 맞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 인간답게 살고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오직 물질, 자기 행복,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뭐 수준 높은 인격적인 삶, 예의, 범절, 상식 이걸 요구한다는 내가 틀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 뭐 죽을 것 같이 우리 목사님 뭐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싹 안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러다가 은혜 받고 고마우면 의리를 인간적으로라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의리를 안 지켜요. 이러한 일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당하지만은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이게 아픈 거지요. 아픈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니까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철학자들, 이런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는 11시서부터 4시까지 그 두란노 서원을 활용했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사용을 안 해서 그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도록 했다. 2년이라고 하지요.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먹는 것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클 수가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묵상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5분 성경 못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나라의 이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가서 비비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기도해라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성경 보라고 그러면요, 성경을 안 봐요. 왜 안 봐요? 우리의 체질이 뭘 읽는 체질, 뭘 나누는 체질이 아니에요. 손을 비비는 체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이들과 같이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보면요, 기도보다도 성경 읽는 것을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위에 바르게 신앙에 서 있어야지 기도도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일이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도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도록 독려를 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기절해가지고 나가자빠진다고요. 5분만 읽자, 5분만.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읽었어? 어디 읽었어? 그 읽으면서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어? 그 자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부담이라도 갖도록 해서 성경을 읽도록 습관화 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화하는 이런 구조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가보면 사람들이 큐티를 많이 해요. 근데 시골로 갈수록 큐티를 안 해요. 연세가 많을수록 큐티를 안 해요. 좀 미안하지만은 학문적인 그런 학문의 고학력 출신이라고 그럴까요? 학문성이 탁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으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요, 그 마루 위에 앉으셔가지고 앉아서 책을 보고 그러죠. 성경을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게집이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곱게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는 거 보니까 당신들은 책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저 양반은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한마디를 하면은 다 듣고, 또 목사님도 참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오셔요. 교회에서 의논도들 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 휙 오셔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분량만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 없는 열심만 가지게 되어지면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한테 뻥뻥 나가 동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기호,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얼른 이해하기 쉬운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자들은 그걸 그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옳혀가는 거야, 영혼을 갖다가. 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라고 했는데 먼저 성경에서는 희한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들이, 평생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희한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희한한 일이냐? 아니, 붙들고 막 기도하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야. 바울의 그냥 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그냥 환자한테 얹어놔도, 책을 보니까 거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원격 치유, 원격 치유, 그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직접 기도해 주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백부장에 하인이 낳는 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에 가서 제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셔서 불러 일으키는 일도 하셨지만은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는데도 그냥 집에 있는 환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바울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기사와 표적이 왜 사도들을,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느냐? 자, 그것은 첫째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의 상식에 맞지를 않으니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지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희들의, 이방인들, 너네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서 사람들이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경험케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분에게서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하고는 상대가 안 돼. 견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이게 진리로구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한국에서는 기도해도 안 나는데 선교지 가서 기도해 주면 그냥 사람들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부러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부러진 팔이 그냥 낫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민족들에게 열방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 교회 안에서 혹은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지요. 아니, 왕왕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초신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뭐 경건해가지고 경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우리의 수준 보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그냥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흠이 없이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 아유 목사님, 사모님 이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안 되면은 찾아오든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처음서부터 애 들러엎고 목사님 찾아오고 사모님 찾아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병원에 가는 거를 또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요점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죠.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보고 비난을 해요. 저 귀신의 역사라고. 저 초대교회나 있는 거지 초대교회 이후에는 그런 방언이고 뭐 그런 역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건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입고 간다니까요. 성도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몰래 와서 기도받고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는 보편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편화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나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사도성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의 사도가 맞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물론 그 중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은 이건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를 치유의 도구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마귀의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고 보면 알지요, 그거예요? 어떻게 판단해? 두고 보면 알지요? 뭐 그 말도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저 사도성을 그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사도성을 인정하게 됐던 것과 같이 지금도 주님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보다는 도리어 뭐 귀신의 역사네 어쩌네 그러면서 비난하고 회방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뭐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면서 목사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기의 논리에 빠져버리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능력이 열매가 어떠한 열매냐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덕을 세우느냐 하는 거지요. 영적이지 아니하고 인격적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않는 능력은 그건 귀신의 역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가정에서도 1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이 많잖아요. 1대, 2대, 3대 뭐 이렇게. 예? 어저께 귀현이 형제 만났는데 저 미국에 와서 있는 아가씨, 돼지 잡는 아가씨를 어저께 비로소 만났어. 근데 그 아가씨가 10대째래. 10대. 예? 10대. 우리는 뭐 그냥 4대, 5대 뭐 이 정도 오래돼도 그냥 그 정도인데 10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적으로 가족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볼 적에도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너들 믿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게 아니거든. 그거를 입증해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이제 보태어지니까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속여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 먹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와 가지고 막 그냥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거예요. 명함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술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10가지 제형 속에 물을 뻘겋게 한다든가 피물로 만든다든가 뱀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마술사들도 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도 눈속임으로 하다가 바울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는 더 이상 이젠 자기들의 그 마술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된다. 말 바꿔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곤치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다 병은 낫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귀신을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벌써 알아봐.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도 안 돼. 네가 누구냐? 니까지 깨. 뭐 예수 이름만 하면 내가 뭐 겁먹을 줄 알아?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 보니까 옷이 벗겨져가지고 뻘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우리가 그런 집회는 이제 안 갑니다만은 은사 집회하는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특별히 여성들이 은사 받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은사를 받으려고 임파테이션 뭐 우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를 난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의도, 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함께 이렇게 기숙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은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주면 더 능력이 나타나는가, 막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여러 있으면요, 눈치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더 세게 기도해주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 더 큰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또 얼른 와서 저 사람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냥 기도 많이 받으려고 막 난리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 딱 끝나면 그냥 쌩. 정말로 그 사람의 은사를 사모했던 사람인가? 그 사모하고 목말라함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할 때만 그 난리지.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이익,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열심 내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고 아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서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지요. 산을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서울서 어떤 집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사업 얘기를 들으니까는 내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힘이 들어. 아유, 저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 상담 오는 사람들은 좋은 일 가지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문제 가지고 오지요. 그거 들어놓으면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응? 슬픈 얘기 들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힘든 얘기 들으면요 힘들어요. 나중에 그게 해결됐다고 그러면은 그게 기분 좋지요. 근데 기분 좋은 건 잠깐이에요. 해결될까지는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어요. 기도해 주는 게요 아주 멋지고 좋을 것 같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기도 받을 때는 뭐 저 잠깐 기도해 주는 거 그까짓 건 뭐 이렇게 대단해. 안 그래요. 기도해 주는 시간은 짧을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한 사람 섬기긴 쉽지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 번 섬기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써먹었던 도구지요. 소위 말해서 마술에 관한 책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은 5만이래요. 은 5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봤더니요, 1인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가격이 은 한 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5만. 그러면 한 사람이 5만 날을 일한 노동자의 값이에요. 10만 원으로 노동 대가를 10만 원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50억이요. 50억. 2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은 100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로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책값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는 이게 얼마나 많은 책, 그 도시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이게 얼마나 많았느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상단지가 집집마다 있어요. 귀신단지, 부엌에도 있고, 다락에도 있고, 뒷끝에도 있고, 그 뒷끝에 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보? 뒷끝에, 신주단지는 앞에다 놓는 게 신주단지고, 장독간 옆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쌓아놓고 비는 거 있잖아요. 얼른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러면요, 그건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거예요. 부적이라든지, 이렇게 붙여놓은 부적이라든지, 신주단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요, 그거 다, 갖다가 마당에다 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그거 다 태워버릴 필요가 없어.
나무가 너무 좋아, 나무가. 그래서 태워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본인들은 못 떼요. 그걸 겁이 나가지고. 귀신 섬기던 거라 못 떼. 근데 그거 그냥 가져와서 집에 와서 그냥 잘 떼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은 5만이나 되어지는 걸 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갖다 불태워야 될 게 있어요. 신주단지가 없으니까 나 불태울 거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요, 주님 외에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 외에 좋아하고 의지했던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거 태워야 돼요. 그거 떠나야 돼요. 가치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이 우상당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과거에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그거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못된 습관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데, 오만에 대한 책을 태우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태울 게 있어요. 근데 안 태워요. 주일날 등산 가는 거 태워야 돼요. 주일날 등산 가는 거 안 태우니까는 언제 교회 나와? 등산 안 갈 때나 교회 나와. 에? 등산 갈 때는 등산 가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교회 나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회개한 게 없어요. 책을 태우는 것과 같은 이런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함이 큰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태워야 할 마술의 책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태워버려야 될 걸 태우지 아니하므로 과거에 묶여가지고 나가지 못해. 과거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들을 줄 몰라. 우리 학생들이 내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요, 내가 보면 요즘 아이들은 생각의 능력이 과거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나라 걱정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나가서 데모했잖아요. 나라 걱정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은 고소하고.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나라 걱정하는 애들 봤어요? 난 못 봤어. 우리 하은이하고 얘기해봐도 너무 상식적인 것도 몰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식적인 것도 몰라.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중하여 안 듣고 묵상 안 하고 그냥 들으니까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상식이 있어야지 아는데 성경에 상식도 없지, 집중하지도 않지, 영적이지. 그러니까 어렵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90 넘은 노인 집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더라고. 그분은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젊은 사람은 깨닫고 나이 먹은 사람은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은 깨닫고 못 배운 사람은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들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사님에게만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얘기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 그 권세가, 말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예하고 따라야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저는 말을 잘할 줄 몰라요.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단어를 좀 써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걸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냥 문학적인 이 재능이 없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힘들고 여러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시 좀 쓰는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을까. 난 시하고 거리 아예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냥 좀 속상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만 잘하면 되냐? 목사가 회의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 진정성, 영성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말 잘하는 걸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을 잘하면 야 설교 잘한다 하고 버걱버걱 하면은 설교 못한다고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 쓰시느냐, 그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쓰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예? 아멘? 그걸로 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은 시기 질투해. 아니 목사님이 하는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집사님은 집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다만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리석음이 오늘에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립고 목마르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현장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한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풍성하고 서로가 말씀으로 섬김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